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법문 잘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17분의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일체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니라 하는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의논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매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이것을 잘 받들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니라. 이 글자 그대로 해놓고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 모든 사물, 삼라만상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사람도 포함되고 사물도 포함되고 또 사건도 포함됩니다. 또 사람 중에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또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 요것들도 다 법에 속합니다. 정신적인 것도 법에 속합니다. 또 이 법이란 말은 불법승 할 때는 진리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도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삼라만상의 모든 것, 이것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가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 뭐 요것을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핸드폰 오면은 요거 임자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요 집이 있으면 집이 임자가 누구냐. 우리는 물건을 볼 때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거 어느 나라 소속이냐. 비행기를 타고 쭉 지나가다 보면 섬이 보입니다. 저 어느 나라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요, 이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모든 삼라만상은 주인이 없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주인이 없이 임자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내 나라가 있고 남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주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삼라만상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탐낼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요런 우리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해석한 결과 모든 삼라만상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를 조금 가져오고 싶습니다. 즉 부처님이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내라는 생각을 이 삼라만상에 붙여서는 안 된다. 붙여서는 사실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도 붙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나라는 생각을 다 띄워버리고 이 우주의 주인은 오직 부처님이다. 이 내 몸뚱이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것의 주인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부처님의 것이고,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철학이 있잖아요. 내 소신이 있잖아요. 나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소신, 나만의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의 철학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한은 고통이 뒤따른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금강경 요 구절은 내 것이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부처님의 뜻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처님의 뜻대로 살 때 이제 한층 더 보탭니다. 내 뜻대로 살 때는 여러 가지 재앙이고 빈곤이고 병이고 여러 가지 환난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내라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것, 나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부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 때 빈곤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병약에서 벗어나서 건강이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아지는 길이 되느니라.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유인물이 한 장이 아닙니다. 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 엄상익 변호사의 그 재밌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애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작가이기도 합니다.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만큼 글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의 핵심을 잘 파헤쳤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느냐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의 수첩에 그런 사례를 많이 적어 놓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아무나 됩니까? 상당히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되듯이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요. 근데 제가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아직 부처님의 지혜는 상당히 못 미친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글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분석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분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크게 지혜롭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뭐냐면 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수천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해서 수천억을 벌었을까? 요 글 속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글만 잘 봐서는 보통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해서 평범한 은행원이 부자가 됐는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도 그걸 발견하진 않았어요. 이 변호사가 쓴 것은 그렇게 큰 돈도 결국은 허무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전도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전도사 역할을 하는 나머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는요 가다한 사람들 굶어 죽으라고 하고 다 수도기 위해서 절로 교회로 가라는 뜻으로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실생활에 실용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저의 분석은 굉장히 실용적이다.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차원 삶에 살 것이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 촌평을 또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우리 금강경은 밝아지는 경이다. 깨치는 경이다. 깨치는 데만 쓰는 경이다. 영가천도 오는 데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요걸 잘 보면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 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것을 둘의 내용이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합니다. 일관되게 한 뜻으로 금강경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잘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날 때는 해방 전 조금 전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일본 사람한테 빼앗겼고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문맹률이 뭐 90%였다고 그럽니다. 해방 전에는.
뭐 지금은 우리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문맹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깨 있었고 또 6.25 전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빈곤한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가 저를 굉장히 괄세를 하고 저를 그 생활전선으로 몰아냈다면은 아마 저는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 버는데 전력 투구했을 거고 돈을 벌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노릇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왜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부모가 너무나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끔찍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걔를 생활전선으로 몰아냈어요. 생활전선을 몰아내니까 구두통을 들고 열심히 구두를 닦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한 친구를 압니다. 저는 그 친구가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나도 쟤처럼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문팔이를 기회말을 듣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일간지였는데 구호가 뭐냐면 내일 아침 서울신문이 구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돈을 얼마를 타갖고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 그러고서는 나는 뭐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만은 공부만 다가 아니라 쟤는 상당히 생활력도 있다. 나도 쟤처럼 못 될 건 뭐 있느냐. 또 전 그런 오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상당히 약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루 신문을 팔러 나갔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신문 하는데 안 팔릴 줄 알았더니 팔리더라고요, 그게. 근데 몇 개 팔리더니 나중에는요, 힘도 떨어지고 지치고 그래서 결국 본전도 못 뽑고 상당히 맥이 빠져서 집에 왔습니다. 만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야단 치면서 너 그것도 못 팔아와? 내일 가서 더 팔아와 하고 야단을 쳤으면은 나는 아마 그때 눈물을 머금고 나가서 신문을 또 팔면서 생활력이 단단히 강해지면서 돈만이 최고의 가치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신문 팔이하고 기진맥진해서 집이 들어오니까 지혜 어머니가 너를 붙들고요. 야, 너 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했느냐?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느냐? 다시는 신문 팔이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저를 감싸 안는 거예요.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는 그 뒤로 나는 돈 번 것하고 이연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저의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돈을 벌겠다,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죽을 주면 죽을 먹고요. 뭐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쓰고요. 공부를 잘하면 뭐 잘해도 괜찮고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져도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성적이 꽤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걸 자랑으로 알지도 않았었습니다. 공부 잘했으면은 자랑으로 할 수가 있죠. 또 집에서도 공부 잘했어도 야, 너 공부 잘했다. 돈 얼마 준다. 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해. 아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해. 1중학교 가라. 아마 그럼 제가 다녔던 중학교보다 더 좋은 중학교도 갈 수가 있었어요. 담임선생이 그랬어요. 너 왜 좋은 중학교 안 가고 네 실력으로 그런 중학교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아니에요. 저 거리도 가깝고 그 중학교 갈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야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행복하던데요. 집에서도 저를 크게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떨어지면 너는 하우스보이를 보낼 거다. 재수해서 인류를 가라고 할 것이다. 이러질 않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무책임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고 인류를 키울 생각도 없었고 저 자신도 야심도 없었고 인류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어도 좀 자랑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곧잘해서 야 오늘 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애들이 몇 있었는데도
저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참 행복했어요. 이제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희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정신없는 이런 시절을 쭉 지내고 나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성적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와서는요, 나를 성적이 괜찮고 야야야 같이 놀자, 우리 집 와서 저녁에 공부하자, 이런 애들이 싹 없어지더니 나를 알길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대우가 이제 한참 못해지면서 시원찮은 놈들이, 내가 우습게 알았던 놈들이 이제 죽었다 깨도 나를 못 따라올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는 애들이 나보다 성적이 좋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걔가 나보다 성적이 나았고 다른 사람이 걔 머리 좋아 이럴 때, 야, 너 옛날에 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귀에 젖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보이스 비 앰비시어스란 말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중학교 때까지는 야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성적이 좋아도 좋은지도 잘난 척도 안 했고요. 근데 참 행복했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와서 다른 애들은 뭐 그때 무섭던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은요 입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담임선생하고 집이 가까워서 늘 담임선생 책가방을 갖다 드리러 학교에 갔었고 그 집을 아주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클래스메이트들이 한 10대 명이 쫙 모여 있더라고요. 너희들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때가 왜냐면 1954년도입니다. 서울은요 그때도 집에 부잣집이고 웬만큼 잘 사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키면서 경기중학이 그때 참 좋았거든요. 다 경기중학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아마 전 경기 가라고 그래도 저 안 가요 이랬던 시절, 그런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철이 났는지 타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나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인류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나보다 못한 애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인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 하면서 인류 하겠다가 됐어요. 인류 하겠다가 내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속에.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인류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류를 하겠다고 그리고 야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럽니다. 큰 뜻을 세워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뜻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해라 이런 뜻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인류로 키우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 때 그렇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잘 들었죠? 하겠다 하면 뭐죠? 탐심은 대답을 잘하죠. 근데 탐심이 해로워요? 해롭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해로운지는 잘 모르죠. 얼마나 해로운지는 몰랐어요. 왜 하겠다라는 의욕은 특히 청소년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심이 없어갖고서는 이게 어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이게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고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새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걸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뒤늦게 우리 백 선생님한테 들어도 하겠다는 게 탐심인데 또 왜 안 되냐 하면 뭐죠? 진심. 이만하면 됐다 하면 뭐예요? 시심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독이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근데 삼독이 독이라는 말이 해롭다는 뜻이죠.
얼마나 해로운가는 전혀 몰랐어요. 이건 스님도 모르고 속인도 모르고 불자도 모르고 모릅니다. 저는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탐심이 굉장히 해롭더라고요. 달리 말해서 탐심만 안 내면요,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다 돼요. 문제는 뭐냐면 탐심 내고 진심 내는 바람에 부자 될 것도 부자 못 되고, 건강할 거 건강도 못 하고, 지혜로울 거 지혜도 못 하고, 비참하게 살게 되고 재앙 속에서 살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겁니다. 저도 안 믿어졌어요. 요새 조금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옛날 부처님의 말씀, 선사의 말씀이 참 옳다라고 지금 이제는 생각하게끔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인류병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중학교 때까지 전혀 인류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인류병이 들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그래도 원원대학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고통의 반열에 더 들어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요, 제가 인류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근데 인류를 지향하는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부처님 뜻대로 갔다라면 훨씬 더 학문으로도 더 성공했을 거예요. 난 인류대학을 가야 학문으로 성공해. 부처님 뜻대로 가고 부처님 뜻대로 살았다면은 학문으로서도 굉장히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자로서도 상당히 부자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병이 들고 난 뒤에는 계속 나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생기고 난 뒤엔 진심이 동반됩니다. 왜 안 되나가 되면서 그게 도덕적으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지더라. 탐심, 진심이 있으면요, 정신적으로도 좀 탁해져요. 근데 내가 탐심을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뜻대로만 살려고 했으면 어땠었어? 아주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워지고 밝아졌다고 저는 지금 장담합니다. 그때 금강경 만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제 문제는 요거 하겠다라고 이제 설치게 됩니다. 설치게 되고 어느덧 바빠져요. 건망증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바쁘게 하려고 그러면 건망증 생겨요. 이제는 뭐 앵경을 바로 옆에다 놓고 앵경 찾는 그런 실수를 저도 가끔 범하는데, 그냥 자꾸 바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탐심이 굉장히 독해요. 그리고요, 탐심이 굉장히 독한 게 아니라 이제 탐심하려고 그러다 안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왜 독한 줄 아세요? 왜 굉장히 해로운 줄 아세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결정적으로 해로운 것은 이제 대개요, 이제 공부, 노동,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놀러 가는 게 좋죠.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다음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어쩌다 보면 일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쩌다 보면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아마 중학교 때는요, 공부를 잘 안 했는데도 성적이 괜찮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부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공부하는 게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줬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해도요, 한참 있다 보면 터득이 돼요. 저 수학을 잘 못했는데 어느덧 보면 알아줘서 수학을 꽤 잘하는 사람으로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독이 왜 해롭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인류병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알게 되면서 제가 완벽하고 도덕군자를 좋아했습니다. 완벽한 도덕군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법정 스님 같은 걸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기율 잘 지키고 청정하고요,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싫어했던 기질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걸로 되돌아가 봅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인류병이 생기고 공부해야 되겠다. 인류대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공부는 잘 안 돼요. 하겠다. 공부를 갖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중학교 시절은 가만히 있어도 성적이 괜찮았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고 이러니까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하겠다고 그러지 않아도 공부가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왜 성적도 잘 안 올라가고 짜증이 나고 하면서 공부라는 것은 지겨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은 더 지겨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특히 이제 그 대학원 가서도 저희는 과를 바꾸고 이런 바람에 대학원에 가서 학점을 많이 따는 바람에 오랫동안 코스 기간이 길었습니다. 참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대학원은요, 요새 대학이요, 특히 이공계, 카이스트 같은 데는 하도 공부를 들들들들 못 가서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애들을. 요새 그 미국 같은 데서도 하버드 대학 같은 데 잘 안 가려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면 하도 공부를 시키니까요. 근데 지겹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아휴, 이제 공부는 나는 그렇게 들들들 복시키잖아요. 근데요,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다, 우수하게 나왔다. 업체 계신 분 알 겁니다. 걔들한테요, 뭐 시켜봐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시켜봐요. 맹탕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라는 게 만 지식 교육이에요. 그리고 시험 자주 쳐요. 우리 학교 대학원 다닐 때 뭐 매주 한 번씩 치고 한 학기 몇 번씩 치면서 아주 시험 지옥에 했던 적이. 아니 그렇다고 실력이나 있느냐 하면은요, 현장에 가서 보면 맹탕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학교 교육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 때 걔들이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지금 가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실력은 맹탕이거든요. 이게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옳구나. 탐심, 진심이 해롭구나 하는 것을 전체 경험으로 깨치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들들들 볶고 지금 한국식으로 공부를 무섭게 시키고 공부 기계를 만들고 왜 걔들이 실력이 없을까? 왜 실력이 없을까요? 공부를 좋아하면서 하질 않습니다. 학점 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합니다. 지겨워서 하는 것에는 창의성이 동반되질 않습니다. 즐겁게 해야만이 창의성이 동반됩니다. 지혜가 나고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자님의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저 논의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지지자, 두려, 호지자. 호지자, 두려, 죄송합니다. 글씨가 낙지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하는 사람과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서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운동 소질이 참 없는 줄 알았어요. 키도 작고 병이 약하고 이래서 운동신경은 너무나 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얻어맞죠. 얻어맞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나도 체력을 좀 단련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자꾸 얻어맞고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이 그냥 막 하고 폭력이 어린 애들도 힘센 애들이 있고 이러면 부러웠어요. 키는 작은데 어떻게 큰 애한테도 이기고 이러는 걸 보고 왜 저럴까 하고 보니까 운동을 했더라고요. 나도 한번 운동을 해볼까 스스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계체조를 했습니다. 어떤 애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걔보다 항상 내가 빨리 배워요. 나한테 그런 소질이 있나?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저 기계체조를 곧잘 했습니다. 기계체조를 하고요. 엮기도 해보니까 엮기도 곧잘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국가 대표 선수, 역도 선수를 지내니까 야 너도 나만큼 될 거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제가 역기를 잘했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평행봉도 잘하고 역기도 잘하니까 뒤에서 구운 밤 주고 때리는 애들이 점점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배우는 애들보다 내가 항상 빨랐어요. 근데 이제 빠르다가 이제 난 중간에 관뒀어요. 관뒀는데 걔는 아주 권위가 됐습니다. 아주 기계체조의 최고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나도 상당히 됐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쟤보다 빨리 배웠을까? 즐기면서 했더라고요. 평소에 때도 늘 평행봉 할 때 뭘 할까 이걸 자꾸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즐겁게 늘 생각을 하니까 걔보다 항상 빠른 거예요. 저는 왜 인류대학, 한국 인류대학이 공부 기회가 돼서 들들들들 볶아서 A학점 맞고 이래도 걔들이 왜 실력이 맹탕이냐. 또 미국 유학 가서 펀펀이 깨지느냐. 왜 깨지는 줄 아세요? 공부를 좋아하면서 하질 않아요. 학점 따기 위해서, 학위 따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이런 건 이제 실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지금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키울 건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인재를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좋아하게 해야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해야 스포츠의 달인이 됩니다. 스포츠를 즐기면 공자 말씀대로 좋아하는 수준을 떠나서 즐기면 더 달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싫어하던 것을, 지겨운 것을 좋게 만들까요? 왜 우리는 좋았다가 왜 지겨워졌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왜 놀면서도 공부를 곧잘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는 공부라는 것은 지겹게 변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수도를 하면서 잘 검토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지겹게 변했을까? 바로 그 장본인을 알았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올 때부터 인류병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병이 들게 되면서 하겠다, 야심을 가지겠다, 설치겠다 이러면서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병적으로 되는 겁니다. 참선하는 분들은 도통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상기병으로 되는 겁니다. 아마 참선을 열심히 하던 분들은요, 고담생에 다시는 승려 노릇을 안 한대요. 우리 저 소사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분인데 전생에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굉장히 큰 스님이었대요. 얘기 듣기로는 그이가 스승이고 제가 제자 노릇을 했대네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골치가 밝은 스승인데 이제 그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기는 중대기는 죽기보다도 싫대요. 그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생에 큰 스님인데 왜 큰 스님은 그 큰 스님보다는 연습이 남았으니까 금생에라도 저리 가면 좋고 목닥 소리가 좋고 가부좌 틀어도 저절로 틀어줘. 근데 가부좌 틀면 저절로 틀어지는 건 맞대요. 근데 중이 되기는 아주 싫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봤더니 나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이 될 때 열심히 도통하려고 그러다가 공부하도 지겨워서 절은 싫다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대학원에서 요새 괜찮은 대학원이요. 입학할 때부터 영어로 강의하고요. 시험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고요. 들들들들 볶아요. 또 그렇게 해야만 인류가 된다네요.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마라톤 하기 위해서 들들들들 볶으니까 나중에 황영조가 마라톤 할 바에는 달려는 기차 속으로 가서 받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그래 죽어야 마라톤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금메달 딴 뒤에 후계자가 없음에도 관두고 바로 은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겨우니까. 근데 지겨운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왜 지겨운 것이 생겼을까? 창의성이 안 생깁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겹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무섭게 공부를 시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즐겁게 하는 게 뭐냐면 탐심내지 않고 부처님 뜻에 맡겨서 되어지는 대로 했다라면은 저는 상당히 학문적인 업적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업적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돈도
땀 흘려서 내가 벌은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못 벌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어쩌다 돈을 벌면 죽다 깨날 정도로 돈 벌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학교 어떤 직원입니다. 교직원이 교직원 노릇하기가 싫어서 재산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다 쫄딱 망해갖고서 몇 년 만에 다시 학교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참 돈 벌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저는 돈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돈 벌기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돈 벌기 힘들다고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은 절대 큰 돈 못 봅니다. 돈 벌기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야만이 큰 돈 봅니다.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이라야만이 학문을 크게 성취합니다. 공부가 지겨운데 나는 지겨운 걸 딛고 노벨상을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라면은 지겨운 게 없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만이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해야만이 창의성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돈 버는 것도 즐겁게 벌고 돈 버는 아이디어가 샘솟씩 나오고 돈 벌기 힘들지 않겠다고 느껴야만이 큰 돈 법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탐심 내지 않았어요. 진심 내지 않았어요. 오만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했어요. 그것이 돈 번 비결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신다면은, 여기까지 얘기하신다면은, 하겠다라고 솔친 것 탐심이 굉장히 해로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겠다 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럼 놀란 말이냐?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라라는 겁니다. 부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다 나의 철학도 없어지고 소신도 없어지고 나는 부처님이 종이 되고 비육을 하게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다 맡기면요, 돈도 잘 벌고요, 재주도 좋아지고요. 인류대학 저는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류대학 가면서 공부 기회가 돼서 공부라는 것을 지겹게 생각하면 모릅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즐겁게 갈 수 있는 데 가서 재밌게 공부를 재미를 붙여서 창의성 있는 논문을 쓰면 되죠. A학 점 맞고 뭐 공부 열심히 한 학생 맹초가 됩니다. 나중에 지겹기 때문에. 자, 그럼 지겨운 걸 어떻게 하면 즐거운 걸로 바꾸느냐? 공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즐기는 게 더 좋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즐기는 사람이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드린 금강경 17분이다. 저는 요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시면요. 그리고 인류대학 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 뜻대로만 사시면은 뛰어난 학자도 됩니다. 돈 버는 부자도 됩니다. 저는 이게 장담입니다. 부처님 말씀 얼마나 좋은 거 우리가 실용성 있고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지었다면 사람들은 이를 자신만의 집, 내 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잘 실천하여 아상이 없어진 사람은 내 집이 아닌 부처님의 집이요 부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집으로 여긴다. 내가 힘써 번 돈은 사람들은 내 돈이라 생각하지만 금강경을 잘 공부하여 아상이 소멸된 사람은 내 돈이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돈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돈을 쓸 때에도 집을 살 때에도 돈과 집의 주인이신 부처님께 여쭈어서 승낙을 얻은 연후에 일을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부처님의 승낙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 밖에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 아닌 마음속의 부처님, 즉 참나 또는 잠재의식의 명령을 따름을 의미하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신의 섭리를 따른다는 뜻과도 다르지 않다. 이게 내 돈이니까 막 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재산을 잠시
맡겨둔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 돈이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자세는 괜찮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실천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자들은요, 부처님이 돈이고 부처님이 나한테 맡겨놨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번 돈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쓸 수 한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돈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아상을 없앤다라는 뜻에서 매우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자식하면 내 자식하며 그들을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 가족을 칭찬할 때 함께 좋아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할 때 부르르 떨게 된다. 그러나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을 한다. 설사 왼수 같은 처자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내 진심 다 끌어 보내주셨구나 하며 감사히 맞이하신 분이다. 내 처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요새는 그런 분들이 적지만은 내 처니까 내가 마음대로 두들겨 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의 얘기입니다만은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와서 여보셔, 어떻게 좀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 이웃이 시끄러운데 그거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내 마누라 내가 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어떻게 지 겁니까? 자식이 어떻게 지 겁니까? 돈도 지 거 아니에요. 언제 날아갈 수 있어요. 내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특히 많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고방식이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유교를 일으키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부처님처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행복해지고 밝아지고요.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것까지는 좋아하지 않아요. 부자가 된다 그러면 얼른 할 거예요. 부자도 돼요. 전 장담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사물의 임자는 부처님이고 자신은 단순히 관리인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집을 팔거나 돈을 쓰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궁리나 꾀를 쓰지 아니하고 또 어서 하겠다고 설치지 아니하며 주인이신 부처님께 일단 여쭈어서 주인이신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한다. 이건 물건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철학도 내 철학이니까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하는 판단은 내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된 잠깐 지나간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 여쭈어서 더 정확한 판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올바른 불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백선생님 제자 중에서 요걸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이는 지 마음대로가 없어요. 택시를 타더라도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탑니다. 그럼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택시 승강장에 있으면 순서가 오면 그대로 타잖아요. 급할 때는 더더군다나 판단을 여유도 없이 바로 탑니다.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내 자리에 온 택시를 타는데 안 될 거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내 다리로 걸어서 내 앞에 온 택시를 탄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지만 부처님도 내 마음대로라고는 없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택시를 타지만 일단 탈까 안 탈까를 부처님께 일단 받쳐본다. 상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도 일단은 한번 받쳐보는 자세를 그이는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받치다 보니까요 어쩐지 그 택시를 타는 게 싫더래요. 그래서 딱 타려고 그러다가 안 탔대요. 아닌가 들 가는데 그 택시가 사고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도 관행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도 선입견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도 과거의 경험대로, 관성대로, 물리적으로 관성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새로운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한다는 것. 또 이제 그 위에 하나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디 이제 성지를 갔습니다. 성지를 갔더니 문을 딱 걸어 놓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개구멍 바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래요. 근데 차마 개구멍 바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주인이 이제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급하죠.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열어주나. 개구멍 바지라도 얼른 들어가서 어때요? 참배하고 참배하면 복 받죠.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여쭈면 대답 와요, 안 와요? 대답 안 오죠. 1시간을 기다렸대요. 1시간. 1시간을 계속 바쳤대요. 차마 내 개구멍 바지로 들어갈 수는 없다. 1시간을 원치 없더니 오더래요. 누가 오더니 왜 이렇게 서 계시죠? 그래서 아니 여기 내 들어가고 싶은데 문은 걸려있고 내 차마 개구멍 바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문을 따주더랍니다.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되게 어때요? 그런 일이면 급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처님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 속에는 뭐예요? 허겠다가 없어요. 어서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택시 왔을 때 얼른 탔겠죠. 또 그런 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1시간씩이나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게 자기 선입견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일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일단 받쳐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일체법에 내가 없고 네가 없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말을 잘 유념해 보세요. 설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처님께 여쭈어 부처님께 바쳐 승낙을 득한 뒤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늘 부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인류대학을 가서 학점 기회가 되고 공부를 지겨워하는 사람으로서 돼서 졸업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졸업하는 애들은 졸업장 갖고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여기 졸업하기 되게 힘들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기 힘들다. 시험 지옥이더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공부는 지겨워집니다. 창의성은 말살됩니다. 이런 교육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금강경 요소는 뭐냐 하면은 공부를 지겨워하는 것의 원인은 탐진치다 이거예요. 탐진치를 버려라 이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는 연습을 하면은 지겨운 공부가 즐거운 공부로 됩니다. 즐거운 공부를 하면은 1년만 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반드시 들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겨운 공부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안 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면 저 헛소리 하지 마라 아마 대뜸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지겨운 공부를 해보고 그런 지겨운 공부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고 그것의 원인은 탐진치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꿈에도 내 마음대로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면 탐심입니다. 하겠다 하면 탐심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진심입니다. 탐심, 진심, 치심은 지겹게 만듭니다. 좋아하고 즐겁게 만드는 게 없어요. 인생은 모르고 갑니다. 바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바쁘대요. 죽을 때까지도 바쁘다가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저는 많은 부자, 많은 위대한 학자, 많은 유명인들이 죽을 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살았을 때 불경화가 무슨 뜻이 있죠.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임마누엘 칸트 있잖아요. 죽을 때 훨씬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죽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죠? 예. 그 독일어로 우리 했는데 Es ist gut라고 그래요. Ist gut. 근데 죽을 때 좋다, 감사하다. 이게 왜냐면 내 생도 행복해지고 편안해. 사람 몸 받는 거. 사람 몸 받아도 지혜가 있대요.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도 바빠요. 왜냐하면 학교 갈 때부터 바쁩니다. 갔다 와서 레포트 쓰기 바쁩니다. 진급하려면 열심히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제 진급되면 축하 파티 하느라고 바쁩니다. 죽을 때까지 바빠요. 즐기는 걸 모르요. 인생을 즐기는 게 뭐예요.
바쁘다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도요, 칠독을 해서 지겹다. 이게 금강경 칠독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그럼 일독만 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일독이든 칠독이든 즐겁게 하자. 탐심 내지 않고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인데, 특히 요 뒤에 요 부자 되는 길이요. 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재밌고요. 그러시면 그 금강경 공부가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것은 2부에 가서 많이 보충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금강경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요, 좀 인생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해야 이게 안. 예, 질문이 없으시면 2부 때 가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이 뜻을 이해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드립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